서울에서 가끔 내려오시는 황욱 성도님과 지난 화요일에 같이 차를 타고 천안에 가는 중에 예배를 차에서 드리는데 무슨 찬송 부르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것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찾아가지고 이제 차에 가면서 막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이 돼서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다든지 조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가깝다는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모르는 걸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누구라고? 나에게, 우리 서동철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저분에게는 뭐가 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니까 저분을 가까이 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기에 병든 자가, 이 불치의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 마음이 막 너무 헛헛해가지고 막 이 헛헛함을 채우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무 걸 해도 안 채워지고, 뭘 먹어도 안 채워지고, 여행을 가도 안 채워지고, 공부를 해도 안 채워지고, 유명해져도 안 채워지고, 다 안 채워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딱 채워지고, 막 이런 얘기가,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셨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게 사람이 비집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거야. 떡을 주는데 모세가 준 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다른 떡을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책에 보면 모세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떠나서 오다가 광야에서 막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간략하게 먹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먹고 세월이 가면 우린 죽어요. 이 음식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내가 주는 떡이 있는데 내가 주는 떡은 안 죽는 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내가 주는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데 내가 그 떡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따 말고 그렇게 안 죽는 떡이 있어요? 그 저희들에게도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거 저희들도 주세요. 아니, 불로초같이 떡이, 안 죽는 떡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저희도 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떡이 어떤 이렇게 모형으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그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셨던 우리 장순흥 총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이 허무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나 죽는데, 인간은 죽는데 죽는데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나, 이런 허무에 빠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죽음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해결이 있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때 이 고등학생이 그때 이것을 딱 그냥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허무하고 죽으면 그만인데 공부해갖고 뭐하나 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영이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는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존의 세계가 너무 확고한 세계가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영물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좋게 이렇게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나한테 그냥 뚝뚝하게 하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 실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내 말을, 지금 예수님 말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계속 자라면서 견고해지면서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못 먹으면 비실비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꾸 편식을 하고 안 먹고 과자나 먹고 그러면 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딱 음식을 먹으면 아가 튼튼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영의 양식,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먹을 때 여러분들이 희미했던 것도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자,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올 동안에 이제 생명의 떡을 다 열심히 먹어서 영적으로 팍 자라야지 돼요. 이제 우리 황욱 성도님이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타고 가면서 이분에게 뭘 하나 더 가르쳐 줄까 하다가 차가 딱 막 가는데 저기에 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여기 대전에 있는 여기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요, 자꾸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그러길래 제가 얼른 그랬어요. 성도님, 저기 저 십자가 보이는 저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이 지금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에 다른 빌딩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저거 안 보여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주 눈물이 나는 거. 하나님이 너무 뚜렷이 보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빌딩이 저기 있는 십자가 건물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그래서 성도님이 집에 계셔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여기 대전의 교회에 있을 때 더 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이러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담들 있잖아요. 이 빌딩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저기 말씀에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렇구나. 그냥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영생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지금도 정말 이 시장님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회식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꼭 전도를 하셨어요. 시장님, 저에게 5분만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 대전역에도 또 나가셨어요. 카이스트 계실 때는 나가셔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과학자로 막 학생들 후진 양성하는 것도 보람되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는 강의가 없는 날은 대전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틱틱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만 받고 이걸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자.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준영 선생이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저희 흉내를 내요. 죽음의 터널을 이렇게 표한다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다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통과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이 죽음의 터널을 안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에녹 한 사람이 있네. 에녹은 그냥 들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올해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많이 먹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이랬다가 막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지 말고, 주님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 숙제 좀 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이 그거를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좀 봐, 세상에 그 듣는 거. 그래서 빨리 끝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잘 들어. 아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쳐다보고 계세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거 말고. 아이고, 뭐 환상은 뭐 상상하면 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죽었다 깨나도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건 내가 푼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온 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겪어보세요. 뭐 긴 말 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해요. 막 이렇게 매달리고 막 김연아 같이 뒤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4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있는 중에 저 사람 잘하고 저 사람 잘하는데 저는 못하지만 하고 나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나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뭐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하는데 이렇게 선생이 절 보고 6명이 같이 하는데 절 보고 그냥 한 번이라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꼴찌죠. 이렇게 잘 못하는데도 하고 나면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영이 탄탄해지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랜 동안에 여러분이 뭐를 많이 드시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냥 그걸 취하는 마음으로, 먹는 마음으로 그냥 이 교회 가는 날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종교 생활이고, 생명의 떡 먹으러 가자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짐을, 숙제를, 인생의 숙제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하고 친해져.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나를 살게 이러면 친해지지 않아. 내가 이게 어려워. 그럼 그래? 어떻게 힘내? 이러면서 몰랐던 것도 알아지듯이 하나님과도 그런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부쩍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축복합니다. 네.